41장이죠. 41장.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파라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찐 암소 10마리가 나일 강에서 올라와 갈대밭에서 풀을 뜯었다. 그런데 뒤를 이어 다른 못생기고 야인 암소 7마리가 나일 강에 올라와 강가에 있는 그 암소들 곁으로 가서 샀다. 그러고는 이 못생기고 야인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찐 그 암소들을 잡아먹는 것이었다. 파라오는 잠에서 깨어났다. 다시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다. 밀대 하나에서 살지고 좋은 이삭 7이 올라왔다. 그 뒤를 이어 야이고 새바람에 바싹 마른 이삭 7이 솟아났는데 이 야인 이삭들이 살찌고 염은 그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이었다. 파라오가 잠에서 깨어보니 꿈이었다. 아침이 되자 그는 마음이 불안하여 사람을 보내 이집트의 모든 요술사와 모든 현인을 불러들였다. 그런 다음 파라오는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였지만 아무도 파라오에게 그것을 풀이해 주지 못하였다. 그때 헌작 시종장이 파라오에게 아뢰었다. 오늘에야 제 잘못이 생각납니다. 파라오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진노하셔 저 재판시종장을 경호대장 집에 가두신 적이 있습니다. 저와 그는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저마다 다른 뜻을 지닌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거기에는 경호대장의 종인 젊은 흰부리인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에게 말하자 그는 저희 꿈을 풀이하였습니다. 저희 각자 꿈을 풀이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풀이한 대로 되었습니다. 저는 복직되고 제빵시종장은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사람들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은 서둘러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혔다. 여기서 보면 구덩이도 나오죠. 구덩이. 예. 그러니까 두 번 구덩이에 빠진 겁니다. 예. 그 감옥이 지금처럼 감옥이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옛날엔 감옥이 정말 안 좋았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그런 데서 이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혀가지고 탁 데리고 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어쩌고저쩌고 쭉 얘기를 하죠. 25장 41장 16절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16절 저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파라오께 상서로운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 앞에서도 하나님 얘기를 탁 대담하게 탁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파라오의 꿈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파라오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좋은 암소 7마리는 7회를 뜻합니다. 좋은 이삭 7도 7회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 꿈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이어 올라온 마르고 흉한 암소 7마리도 7회를 뜻하고 속이 비고 새바람에 바싹 마른 이삭도 그러합니다. 이것들은 기근이들 7회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께서 하고자 하는 바를 파라오께 보여주시려고 제가 파라오께 아랜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오게 될 7회 동안은 이집트 온 땅에 태풍이 들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어 7회 동안은 기근이 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땅엔 전에 들었던 그 모든 태풍은 잊혀지고 기근이 이 땅을 고갈시켜 버릴 것입니다. 이렇듯 뒤따라온 기근이 하도 심하여 이 땅에 태풍이 든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이조차 없을 것입니다. 파라오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되풀이하여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결정하셨고 지체 없이 그대로 실행하시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이제 파라오께서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를 가려내시어 이집트 땅을 그의 손 안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라오께서는 또 나라의 감독관들을 임명하셔서 태풍이 드는 7회 동안에는 이집트 땅에서 거둔 수확의 5분의 1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올 좋은 시절 동안 모든 양식을 거두어 드리게 하시고 파라오의 권한으로 성읍들의 곡식을 쌓아 갈무리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태풍이 들면은 사람들이 5분의 1을 받아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감 없이 자연스럽게 그걸 낼 거 아닙니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파라오가 우리에게 정말 잘해주니까 이게 태풍이 들는 자연스럽게 그걸 거두어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양식은 이집트 땅에 닥칠 7회 동안의 기근에 대비하여 나라를 위한 비축 양식으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는 기근으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5분의 1씩 해가지고 7회 동안 쌓게 되면 그 다음 7배 동안에는 그 5분의 1들을 다 풀면 되지 않겠느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들었다. 그리하여 파라오는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처럼 하느님의 영을 지닌 사람을 우리가 또 찾을 수 있겠소? 그런 다음 파라오는 요셉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일러주셨으니 그대처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또 있을 수 없소. 내 집을 그대 손 안에 두겠소. 내 모든 백성은 그대 명령을 따를 것이요. 나는 왕자 하나로만 그대보다 높을 따름이요. 파라오가 다시 요셉에게 말했다. 이제 내가 이집트 온 땅을 그대 손 아래 두오. 그런 다음 파라오는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요. 인장 반지라는 게 뭡니까? 결제권이죠. 결제권. 결제권을 요셉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아마 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드디어
긴 저고리 옷이 찢겨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죄수의 옷을 입었다가 이제 다시 왕 제상의 옷을 입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번째 병거에 타게 하시니 그 앞에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파라오는 온 땅을 요셉의 손 아래 두었다. 파라오가 다시 요셉에게 말했다. 나는 파라오요. 그대의 허락 없이는 이집트 온 땅에서 그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이지 못하오. 요셉의 이름을 차프나 파네아라고 하고 온의 사제 포티페라의 딸 아스낫을 안내어 주었다. 요셉은 이집트를 살펴보러 나섰다. 요셉이 이집트 임금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 30살이었다. 그러니까 17살에서 어느새 30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강 아까 제가 계산을 한 게 그거였죠. 그러니까 포티파로의 집안에 있었던 시기가 한 10년이라고 잡고 그다음 나머지 그 감옥에 있었던 시기를 한 뭐 3년, 4년 뭐 이 정도 잡고 이러면은 거의 이제 13년, 14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풍이든 7해 동안은 풍성한 곡식이 내어서 이집트가 이제 태풍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동안에 37살 때까지 요셉이 또 이렇게 그 일들을 쭉 하는 것이죠.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다.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37살 때 되니까 이미 자식 아들 2명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51절 요셉은 하느님께서 나의 모든 고생과 내 아버지의 집안조차 모두 잊게 해주셨구나 하면서 맏아들의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내 고난의 땅에서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셨구나 하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프라임이라 하였다.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이 자식의 이름 안에서 요셉의 마음 상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고생이란 말이 나옵니다. 또 고난의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집트에서 지냈던 세월들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늘 항상 편안했고 늘 항상 좋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집안조차 잊게 해주셨다. 아버지의 집안이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 대한 생각,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근데 그것으로부터 결별로 인한 그 좌절, 절망,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들도 그 진짜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죽을 때까지 난 못 잊어. 이러지 않습니까? 용서가 안 되고 힘들어하는데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도 이제 나가 마음으로부터 다 잊겠다.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한 겁니다.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기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그 과거의 모든 안 좋았던 것들 다 이제 등 뒤로 넘겨버리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은 것이죠. 저도 이태리에서 처음에는 정말 내가 객사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언제면 집에 갈 건가 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평생 여기서 살라고 해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 여기서 살라고 해도 어디서 살든 내가 하나님께 봉헌된 몸이고 그래서 교회 일을 뭐 여기서 해야 된다 하면은 그냥 이것도 교회 일이니까 여기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한 2년 지나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서야 이 세월의 힘이 정말 크긴 큰 것 같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요셉은 한 14년, 15년 좀 넘어가지고 하니까 이런 마음이 든 거 아닙니까? 세월의 힘이 참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허찬란 신부님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허찬란 신부 유학 가기 전에 처음에 힘들 거다, 많이 그립고 그럴 거다. 근데 한 2년 정도 지나면 평생 살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도 들 거다. 그때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한국으로 돌아와라. 거기가 더 좋아서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적응이 되면 거기서 그 교회 일을 하는 것이 또 나름 보람이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갔다 온 다음에 내가 또 물어봤어요. 그런 생각 안 들었수가 하니까 진짜로 한 2, 3년 지나니까 거기서 지내는 것에 딱 적응이 돼가지고 한국에 안 돌아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셉도 적응이 된 거죠.
그런 적응이 됐던 것들을 자식의 이름에 남겨줬고, 근데 그 안에 또 핵심적인 단어가 또 뭐가 들어갔냐면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하느님께서 자식을 낳게 해주셨다, 하느님께서 내 이 자리에 정착시켜 주셨다,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그랬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이런 모습, 그 성실한 모습이 얼마나 좀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집트 땅에 들었던 7년 대풍이 끝났다. 그러자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기근이 시작되었다. 모든 나라에 기근이 들었지만 이집트 온 땅에는 빵이 있었다. 이집트 온 땅에 기근이 들자 백성이 파라오에게 빵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파라오는 모든 이집트인들에게 말하였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거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 자리에. 기근에 온 땅이 퍼지자 요셉은 곡식 창고를 모두 열고 이집트인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에는 기근이 심하였지만 온 세상은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몰려들었다. 온 세상은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셉이 그러면은 내가 곡식을 줄 테니 너희 땅을 나라에 바쳐라, 너희 땅을 나라에 바쳐라 해가지고 완전히 중앙 집권 체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 파라오 입장에서는 요셉이 완전 땡큐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꿈풀이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경제를 살리고 정치를 살리고 이렇게 다 살렸으니까 요셉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가장 번성했던 나라의 최고 권력, 요셉이 그런 권력을 차지한 거죠. 그리고 그 누구도 요셉이 이 지혜와 능력, 인품과 언변을 갖추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처럼 하느님의 영을 지닌 사람을 우리가 또 찾을 수 있겠냐라고 말할 정도로 지혜롭고 슬기롭고 또 언변, 꿈풀이도 참 합리적으로 잘하고 또 인품도 그렇게 뛰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맨 처음에 봤지만 요셉이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어요? 눈치 없기가 진짜 긴 저고리나 입고 다니면서 고자질이나 하고 이랬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제가 금방 얘기했죠. 세월의 힘은 무시 못한다고. 14년 15년 이렇게 지나니까 요셉이 그만큼 성장한 겁니다. 세월의 힘 무시 못합니다. 그 성장, 만약 17살 때의 요셉에게 이런 일을 맡겼으면 요셉이 감당이 됐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문이다. 근데 이렇게 14년 15년이 지나니까 감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세월이라는, 제가 말하는 세월이라는 거는 그냥 세월아 내월아 할 때의 세월이 아니라 그 세월 안에 담겨진 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배반당했었죠. 그러면서도 지지를 받은 것도 있죠. 포티파르 같은 경우는 죽일 수도 있었는데 살렸고, 이 배반과 지지, 그러한 것들을 몇 차례 겪으면서 이 사람은 뭘 느끼느냐? 사람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 안에서 자신의 중심을 잡을 줄 아는 거죠. 잘 살기도 했다가 못 살기도 했다가 잘 살기도 했다가 못 살기도 했다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그래도 못 산다고 하느님을 저버리지 않고 잘 산다고 교만하지 않고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항상 신앙을 중심으로 잡아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행정 수행 능력, 지방 관리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수많은 종들 사이에서 질투와 미움을 중재하면서 자기가 중재하면서 그 사람들을 부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람 관리하는 능력, 그런 것들을 배웠죠. 왕정 문화, 감옥에 갔을 때 그 시종장들과 만나가지고 그들의 시종을 들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들이 하는 용어들, 그 두 사람이 그 감옥에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왕실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실 돌아가는 것들을 그들 시종을 들면서 다 배우는 겁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신이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하나를 배우는 겁니다. 사람을 분별하는 법, 신앙 안에서 자신의 중심을 잡는 것, 행정 수행 능력, 왕정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배워나가면서, 그 다음에 언어도 마찬가지죠. 언어도 이집트의 언어는 본래 자기의 언어가 아니었겠죠. 근데 14년 15년 동안 언어도 배우면서 지혜와 능력, 인품과 언병을 갖춘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라고 해서 그냥 세월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온 몸을 통해서 겪게 된 세월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김치찌개를 30년 끓였다고 해서 김치찌개가 호텔 음식으로 바뀝니까? 늘 똑같은 김치찌개. 예? 그거 왜 그런 걸까요? 그냥 김치찌개 그냥 끓이면 늘 똑같은 거예요. 나중엔 입맛이 조금 이제 나이가 먹으면 또 입맛도 떨어져가지고 간도 잘 못 맞춰요. 그런데 김치찌개를 끓일 때에도 그냥 끓이면 어떻게 하면 더 맛있을 수 있을까? 식당 가가지고 먹었는데 이 집 김치찌개는 왜 이럴까? 한 번 더 물어보고 사람들하고 상의를 하고 신경을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발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세월은 그냥 세월이 아니라 세월아 내월아 할 때의 세월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함께 겪고 그러면서 온몸으로 체득하는 그런 세월을 말하는 겁니다.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형제님들 중에 바둑 좀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기원을 한 10년 다니면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한 1단 정도의 실력을 갖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만 계속 다니면 계속 그 1단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니면서 자기 스스로 바둑 TV도 보고 기보도 감상하고 그 정석 그 책도 보고 막 연습하고 복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면 그만큼 1단에서 2단, 2단에서 3단, 3단에서 4단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예? 피아노도 마찬가지죠. 바이엘 맨날 죽어라 바이엘만 계속 쳐보십시오. 바이엘 이상 안 듭니다. 바이엘 어느 정도 쳤으면 체르니로 넘어가야죠. 체르니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이제 뭡니까? 뭐 쇼팽이라든가 베토벤이라든가 모차르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계속 넘어가요. 소나티네 뭐 이런 거 계속 넘어가야죠. 그렇게 넘어가면서 자기의 한계들을 계속 깨 나가는 연습들을 해봐야 그 세월이 성장시키는 것이지 그냥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월이 약이다, 세월이 약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세월은 그냥 세월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누군가를 용서할 때 세월이 필요한 법입니다. 내가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때 세월이 필요한 법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세월이 필요한 법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세월은 아이고 그냥 지나가면 언젠가 잊혀지겠지 그런 식으로의 세월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난 용서가 안 되네. 참 힘들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정말 그 조개 안에서 진주가 탄생하는 그 과정처럼 조개 안에서 진주가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됩니까? 그 조개살 틈으로 이물질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 부드러운 조개살 안에 그런 이물질들을 들어왔을 때는 조개가 그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근데 그 고통을 다 참으면서 그걸 받으면서 그걸 계속 모아가지고 자기 안에서 그걸 묶고 엮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진주가 나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월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세월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품고 아파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깃든 세월입니다. 제가 2년 동안 그 이태리에서 지내면서 그냥 살다 보니까 아이고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도 되겠구나 그냥 그렇게 느낀 거 아닙니다. 거기서 처절하게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이태리어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안에서 세월이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잘 나가는 거는 잘 나가는 대로 받아주시고 못 나가는 거는 못 나가는 대로 잘 받아야 됩니다. 이게 다 약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밥을 먹을 때 5가지 맛이 있죠. 예.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짠맛 이게 다 적절하게 들어가야 음식이 맛있는 거 아닙니까? 예? 나는 단 것만 좋아해가지고 그자 단 거 아침에도 초콜릿, 점심에도 초콜릿, 저녁에도 초콜릿, 케이크 이런 것만 맨날 먹으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단맛만 먹다 보면 아이고 좀 커피도 먹고 싶다. 커피는 쓴맛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먹다가 또 나 또 김치찌개도 먹고 싶다면 매운맛 아닙니까? 이게 5가지 맛이 다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인생도 5가지 맛이 다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달게만 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짠지도 알아야 돼요. 또 인생이 얼마나 매운지도 알아야 되고 인생이 얼마나 쓴지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신지도 알아야 되고 그게 다 적절하게 섞어져야 인생이 맛깔나는 겁니다. 저는 아직 어리지만 그런 얘기를 그냥 농담 삼아서 합니다. 술이 언제부터 맛있느냐? 술이 언제부터 맛있느냐?
인생의 쓴맛을 안기게 된 다음부터 술이 맛있는 줄 안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술이 쓴데 왜 먹을까요? 인생이 쓴맛을 그 안에서 느끼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는 단 것만 주십시오. 단 거는 DANGER 아닙니까? 단 거 DANGER. 단 거는 덴저로스합니다. 단 것만 찾지 마십시오. 이가 썩습니다. 내 영혼이 썩습니다. 오늘 명언들이 막 그냥 나오네요. 그냥 막 잘. 그래서 요셉의 세월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지향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될지, 주님 저에게 단 것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어떤 것이든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이 5가지가 다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이 주는 선물, 세월이 주는 선물, 제가 줄기차게 얘기를 했는데 코엘렛 3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으면 고칠 때가 있고, 부술 때가 있으면 지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 뛸 때가 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던져질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 이런 1절에서 8절이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 잘 나갈 때가 있고 못 나갈 때가 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제가 잘 나갈 때에는 제가 교만하지 않고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면서 나눌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가 힘들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인내하고 참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잘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헤아릴 수 있고 못 나갈 땐 또 못 나가는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코엘렛 이 3장 1절에서 8절 참 좋아하는 구절이라서 자주 인용하고 가끔 책상에도 붙여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느님의 섭리를 믿는 과정을, 하느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세월이 주는 선물, 세월이 주는 선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요셉이 최고 권력을 가졌습니다. 인장 반지까지 가졌습니다. 이제는 파라오까지도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요셉은 최고 권력자입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포티파르의 아내 얼마나 믿겠습니까? 예? 포티파르도 미워할 수 있죠, 충분히. 그리고 헌작 시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2년이나 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만 요셉이 약간만 쫌생이었으면 바로 자기 권력을 가지고 경호대장 너 가, 헌작 시종장 너 가, 뭐 귀양을 보내든지 감옥에 가두게 했든지 자기 권력을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뭐 그렇게 그 포티파르의 아내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진상을 밝힐 수 있었겠죠, 적어도. 그거 안 합니다. 요셉의 이런 성실한 모습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17살 때도 성실했고 지금도 30살이 넘어서도 지금도 성실합니다. 근데 성실함의 질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하나님께서 성격은 바꾸지 않으신다고. 성격은 안 바꾸시는데 그 성격에 인격적인 성숙함을 주신다고 얘기를 했죠. 야곱이 집착을 하고 속이고 이랬던 성격에서 여전히 집착을 하는데 거룩한 집착으로 바뀌었고, 그 속이는 것은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러나 여전히 치밀하고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좋게 성숙했죠. 요셉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그 눈치 없고 이랬던 것에 대해서 지혜가 더해지고 그 성실함이 더해져 가지고 그 성숙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그대로입니다. 형제들을 용서하는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부터 45장인데요. 언제 용서했을까? 아까 얘기했죠. 이미 용서했다는 거.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까? 므낫세. 아버지의 집안의 일까지도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이미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티파르의 집안과 시종장을 벌하지 않았다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 내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네? 넘어가자.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이 다가왔을 때 초반부터 바로 용서를 이미 한 겁니다. 므낫세와 에프라임의 이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근데 요셉은 기근으로 찾아온 형제들을 그 대하는 과정을 봤을 때 용서를 할까 말까가 아니라 그냥 용서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끕니다. 이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42장 6절에서 24절을 보시면 딱 오면 형들을 딱 알아봐요. 근데 요셉도 어느새 아까 30살에 재상이 되고 7년 대풍이 있었고 7년 흉년 기간에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요셉에게 옵니다. 그럼 요셉의 나이가 거의 한 40살 되지 않았겠습니까? 광영성당 신자들 요번에 제가 모금을 갔더니 저를 못 알아봐요. 왜? 10년이 지나니까. 그 사이에 제가 15kg가 쪄가지고 아이고 신부님 아이고 목소리는 그대로다. 목소리만 그대로예요. 목소리만. 저 17살 때는 완전히 그냥 지금하고 완전 딴판인 거죠. 요셉은 오죽했겠습니까? 네. 요셉은 그냥 17살 때 그 모습에서 요셉이 지금 거의 한 40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거의 저랑 비슷한 나이예요. 얼마 다르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또 옷도 화려하게 입었지, 막 꾸미고 막 또 이집트는 또 이집트 나름대로 또 화장법이 또 있어요. 또 그것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딱 보면서 알아봅니다. 왜냐면은 딱 10형제가 딱 왔으니 알아봅니다. 알아보는데 요셉은 알아보지만 그 사람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오자마자 아이고 형님 나오다 하면서 이거 보라고 내가 이렇게 성장이 떠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꿈 기억하자고 꿈 절할 때 오늘 보라고 때가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고 용서도 해줄 수 있고 잔치를 베풀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이미 용서는 했지만 처음부터 뭐라고 하냐 이 염탐 꿈들 너네 이 나라에 와가지고 스파이 짓 하려고 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잘 사는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 알았어 대신에 너네가 그 사정을 쭉 얘기하죠. 사정을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염탐꾼이 아닙니다. 우린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거짓말쟁이 아니긴 에이그 동생 죽었다고 거짓말 치는 이 자식들이 무슨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지네도 이제 좀 약간 거짓말쟁이 아닙니다. 염탐하러 온 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약간 찔리는 게 있어서인지 자기 집안의 얘기를 술술술술 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우리가 12형제인데 뭐 그 중에 이제 지금 막내 하나만 남겨놓고 우리만 이렇게 온 거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아껴가지고 이렇게 보낸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아껴가지고 다 보낼 수는 없고 한 명이라도 이렇게 잡아놔서 이렇게 보낸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막내 동생이 있다고? 막내 동생 베냐민이라고? 데리고 와. 너네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먹을 걸 일단 주고 먹을 거 양식을 사게끔 해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냅니다. 대신에 너네 데려와 해가지고 한 명을 볼모로 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근데 데리고 딱 보낼 때 돈을 집어넣죠. 그 안에 자기네들을 집어냈던 돈을 집어넣고 일단 거기 이스라엘 땅에 이제 누굽니까? 루벤입니까? 누구만
시메온입니까? 예. 그래서 시메온을 불러내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묻고 형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이제 돈을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거기 딱 갔는데 아버지가 왜 시메온은 없냐고, 그러니까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하는데 딱 먹을 것을 딱 펼쳐보니까 그 안에 돈이 있는 거야. 아이고 이제 큰 났다, 이제 우리가 정당하게 지불을 하고 갖고 온 줄 알았더니 또 돈이 또 어떻게 하다가 여기 생겨버렸냐 해가지고, 안 가면은 이제 시메온은 바로 끝장이겠구나, 안 갈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또 가는 거죠. 베냐민 또 데리고 가니까 4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입니다.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 있고 베냐민이 있습니다. 근데 베냐민 낳자마자 라헬이 죽었죠. 그러니까 막내 중에 막내, 그리고 진짜 완전 늦둥이 아들인데, 베냐민만큼은 정말 안 된, 우리도 이제 신학생들 안에서 막내를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이제 데카누스, 막내는 베냐민 이렇게 합니다. 이 신부님, 내가 여기서 누가 베냐민이냐고 하면은 막내가 딱 손을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베냐민이 막내인데 15절 보면, 이 사람들은 선물을 마련하고 돈도 갑절을 준비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길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섰다. 예? 요셉이 그들과 함께 베냐민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집 관리인에게 일렀다. 이 사람들 집으로 데려가라. 짐승을 잡고 상을 차려라.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다. 관리인은 요셉이 말한 대로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지난번 우리 곡식자루에 담겨 돌아왔던 그 돈 때문에 우리를 데려가는 걸 거야. 우리에게 달려들 우리를 덮치고 나귀와 함께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는 걸 거야.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관리인이 양식을 타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보면 곡식자루를 열으면 각자의 곡식자루 안에 저희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도로 갖고 왔습니다. 양식을 살 돈도 따로 갖고 왔습니다. 누가 곡식자루에 그 돈을 넣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관리인이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느님, 여러분 아버지의 하느님께서 그 곡식자루에 부물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돈을 이미 받았습니다. 라고 오히려 믿지 않는 이 관리인이 믿어야 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될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까지도 풀어줍니다. 요셉의 집에 가서 발씻을 물을 주고 그들의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고 식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정오에 올 요셉을 기다리며 성문을 정돈하였다. 그러니까 막 초조하게 기다린 거죠. 아이고 이제 여기 최고 권력자가 와가지고 이러면은 막 긴장하면서 선물, 야 이것도 챙겨 저것도 챙겨 막 그랬겠죠. 요셉이 집에 들어오자 그들은 집으로 갖고 온 선물을 요셉 앞에 놓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인사하고 물었다. 너희 절에 넣으면 늙은 아버지는 잘 계시냐? 아직도 살아 계시느냐? 그들은 나리의 종인 저희 아버지는 잘 있습니다. 요셉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무릎을 꿇고 절하였다. 요셉은 눈을 들어 자기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며, 전에 너희가 나에게 말한 막내 아이가 이 아이냐 하면서, 얘야 하나님께서 너를 어여삐 여겨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아우에 대한 애정이 솟구쳐 올라 울음이 나오려고 해서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울었다. 그는 얼굴을 씻고 나서 다시 나와서 자신을 억제한 다음 음식을 차려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따로 차려주고 그와 함께 식사하는 이집트인들로 따로 상을 차려줬다.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었다. 그것이 이집트인들에게는 역겨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외국 사람들끼리 먹는데 요셉은 맏아들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로 앉게 되자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어리둥절해야 했다. 요셉이 자기 상에서 각 사람의 몫을 나르게 하는데 베냐민의 몫이 다른 모든 이들의 몫보다 5배나 많았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마시며 즐거워했다. 딱 상을 차려서 먹이는데 이제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베냐민한테만 닭다리도 여기는 하나씩, 여기는 5개 그렇게 줬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곡식을 가득 채워주고 또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 안에 또 이번엔 몰래 베냐민의 자루에 은자를 집어넣죠. 가는데 영문도 모르고 가는데 뒤에서 개 섞어라. 우리 재상 이 재상의 아스팟님의 그 은잔, 이거는 점칠 때 쓰는 완전 거룩한 은잔인데 이걸 너희들이 훔쳐가?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는 훔쳐가지 않았어요. 뒤져봐. 샅샅이 뒤졌는데 왕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게 나왔으니 다른 아들이면 모를까? 또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으니 이제 큰일 난 겁니다.
끝장이다. 너네 다 데려와 해가지고 다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44장 18절 유다가 그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나리 이 종이 감히 나리께 한 말씀 하겠습니다. 나리께서는 파라오와 같으신 분이시니 이 종에게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나리께서 이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 물으시기에 저희는 나리께 대답하였습니다. 저에겐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막내가 있습니다.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 아들로는 그 애밖에 남지 않아 아버지가 그 애를 사랑합니다. 그러자 나리께서는 그 아이를 나에게 데리고 내려오너라. 내 눈으로 그를 보아야 되겠다 하고 이 종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리께 대답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면 그의 아버지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나리께서는 이 종들에게 너희 막내 아이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다시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리의 종인 저희 아버지께 올라갔을 때 나리의 말씀을 아버지께 전하였습니다. 그 뒤에 저희 아버지가 다시 가서 양식을 좀 사오라 하였지만 저희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막내 아이와 함께 가야 저희가 내려갈 수 있어. 막내 아이와 저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저희는 그 어른의 얼굴을 뵐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의 종인 저희 아버지가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내 아내가 나에게 아들 둘을 낳아 주었다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한 아이는 나를 떠났다. 나는 그 애가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였고 사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아이를 다시 만나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 데려갔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하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백발이 성성한 나를 비통해하며 저승으로 내려가게 하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목숨이 그의 목숨에 달려 있는데 이제 그 아이 없이 제가 나리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그 아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종들은 결국 나리의 종인 백발이 성성한 저희 아버지를 애통해하며 저승으로 내려가게 하고야 말 것입니다. 나리의 이 종은 제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맡겠다고 하면서 제가 만일 그 아이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않는다면 제가 아버지 앞에서 그 죄를 평생 짊어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종을 저 아이 대신 나리의 종으로 여기에 머무르고 저 아이는 형들과 함께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겪게 될 그 비통함을 저는 참아 볼 수 없습니다라고 유다가 내가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될 테니 제발 이 아이는 그러니까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이 집안의 그 형들이 느꼈던 그 심리적인 상태가 가만히 나오는 거죠. 야, 우리가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지고 아버지한테 거짓말 했는데 아버지가 정말 그 고통이 하니까 아버지 하면서 막 위로를 했는데도 그 위로도 다 마다하고 그냥 계속 울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베냐민만큼은 너희들 얘네만큼은 진짜 무슨 사고가 나지 않게 짐승에게 물어뜯지 않게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할 때마다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죄책감이. 이제 질투를 하려고 해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상. 이 사람들도 그걸 겪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먹을 양식 사러 갔을 때에도 베냐민 어쩌고 했을 때 정말 당황했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들고 갈 때에도 이 애는 정말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자기네들끼리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성찰들을 이렇게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내가 종이 되겠다고 얘기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요셉은 처음부터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제가 이곳까지 팔려온 것은 정말 이곳까지 팔려온 것은 바로 이 순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다들 굶어 죽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시라고 보내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들 안심하시고 여기서 먹을 거 충분히 챙겨가지고 아버지 해주십시오. 아니면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해도 될 건데 요셉은 일부러 거짓 누명 씌우고 일부러 돈을 집어넣고 일부러 은잔을 몰래 넣고 그래서 이 얘기까지 이렇게 듣게 됩니다. 왜 이런 과정을 했느냐? 요셉의 그 침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탄꾼이라고 거짓 누명을 씌우게 함으로써 형제들이 과거의 죄를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자기의 친동생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형제들이 돌아올 때 돈을 집어넣음으로써 형제들이 이젠 더 이상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정직하게 과연 갖고 와가지고 저희가 그때 돈을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형제들의 정직성을 보는 것이죠. 네?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어가지고 형제들이 베냐민에 대한 질투와 미움이 어떠한지, 아직도 나를 그렇게 질투하고 미워했던 것처럼 베냐민한테도 그렇게 하는지. 왜냐하면은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었을 때 얘가 나쁜 놈입니다, 얘를 데려가십시오 하고 넘기고 자기네들은 주행랑을 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보는 것이죠. 아까도 음식을 먹일 때도 어떻게 했어요? 예? 조금씩 여기 이만큼 줬잖아요. 이럴 때 얘네들의 표정은 어떤지 그걸 보는 겁니다. 형제들이 과연 회심했는지, 야곱은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 이걸 다 일일이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일부러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용서를 했을 때 그 용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세월이 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할 때에 그 용서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광주 교구에 이제 윤공희 대주교님이 있습니다. 윤공희 대주교님 그때 이제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980년도에 5.18이 있었고 윤공희 대주교님이 그 있었던 그 직무실이 바로 그 창문을 통해서 5.18에 벌어진 것이 눈앞에 생생하게 막 총 쏘는 거, 공봉질하는 거, 막 짓밟는 거 이런 것들을 그 윤공희 대주교님이 생생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 전에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윤공희 대주교님이 정말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많이 나서셨거든요. 그 5.18 그 광주항쟁에 대해서 진상도 밝히는데도 많이 노력을 하셨고,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 윤공희 대주교님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80년도에 5.18이 있었고 84년도에 교황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교황님께서 오셔가지고 나 광주 가겠다고. 그때가 50대 아닙니까? 예? 바티칸에서 그 남북이 그 긴장 관계가 아직도 여전했고 군사 정권이 있었고, 그런데 바티칸 교황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뭐 올림픽 개최하고 뭐 이러면서 뭐 지금도 뭐 G20 갖고도 막 그렇게 난리법석을 우리가 했는데 교황님 온 건 엄청난 겁니다. 전두환 정권을 인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왔는데 내가 광주 가겠다.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전두환 정권이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리고 광주 시민들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광주를 딱 간 겁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들한테 교황님께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용서했느냐? 연설을 했냐? 용서하십시오. 그때 광주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건 말이냐 보말이냐,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해?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해? 아니 교황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어? 네? 우리 지금 진상도 안 밝혀지고 이랬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공희 대주교님한테 인터뷰를 할 때 84년도 때 교황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광주 사람들이 정말 당혹해했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생각하냐고 윤공희 대주교님께 얘기를 했을 때 윤공희 대주교님이 뭐라고 했냐? 용서하는 것과 진상을 밝히는 건 별개의 문제이다. 진상이 다 밝혀져야만이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용서는 용서대로 하고 진상은 진상대로 밝히는 것이다. 죄는 미워할 때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아야 된다. 사람은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죄는 끝까지 미워하면서 진상을 밝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용서는 하고 정의를 위해서 진상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요셉은 이미 용서를 했어요. 형제들에 대한 미움 없습니다. 형제들을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진상은 진상대로 밝혀나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줬어. 그때 나보고 아이고 너 진짜 어쩌고 나 그 말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 그때 그 눈빛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옆에 사람들이 깨르르 웃는 것들 나 지금도 참을 수 없어. 얼마나 내가 정말 수치스럽고 수모스러웠는지 몰라. 그 사람 입에서 내가 그때 그 말을 했던 거 정말 미안해 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한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 나 용서해.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용서를 하고 그 죄에 대해서 밝힐 때에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그 사람이 깨우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의 과정. 예? 맨 처음에 가서 단둘이 가서 얘기를 해라. 단둘이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는 꼭 사과를 받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알려주라는 얘기죠. 가가지고 너 그때 여러 사람 앞에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나 정말 수치스러웠단다. 너가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 말이 나에게 큰 상처가 되었어 라고 얘기를 하라는 얘기죠. 그럼 그 자리에서 아이고 언니 그랬어요. 나 정말 미안해요. 나 정말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해요 라고 하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무슨 뭐 그거 갖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그 형제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증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나랑 그 사람도 잘 알고 나도 잘 알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더 데리고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아니면 식사하면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나 이 언니하고 그 문제로 이거 상의를 했다. 상의를 했더니 이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언니를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정말 여러 사람 앞에서는 한 사람의 인격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서야 여러 사람 앞에서 언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또 그 사람이 또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또 이 사람이 말 실수했다. 언니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언니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도 인정하지 않을 때 교회 앞에서 고발을 해라. 그러고도 이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방인 취급을 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상처를 딱 주면은 그 사람하고 단둘이 만납니까? 단둘이 안 만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뒤에서 뒷담화를 야 누가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한테 절대 얘기 안 해요. 불편하니까 절대 얘기를 안 해. 게다가 이 단계를 거치지도 않고 교회 앞에서 그를 고발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 사람 딱 왔을 때, 딱 얘기를 했을 때 누가 딱 얘기를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언니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하대. 그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그렇게 창피를 주면 이 사람 뭐가 돼? 나한테도 지난번에 그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전 단계 없이.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복수하는 거지, 복수. 복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런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이미 용서를 하고 그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그런 죄를 번복하지 않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밝히는 과정과 용서를 하는 과정은 별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묵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45장 모두 물러가라 한 다음에 3절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에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겠습니다. 파라오의 초청.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다 야곱이 이집트로 떠나다. 야곱이 이집트로 떠난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벗어났는데 하느님께서 다시 또 나타납니다. 야곱에게 환시를 통해서. 야곱아 예 여기 있습니다. 46장 3절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내 아버지의 하느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겠다. 요셉의 손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그리하여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나지만 내 약속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나는 계속 너에게 약속한 후손과 땅과 복에 대한 그거를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떠납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 해가지고 정말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낳아가지고 많아요. 옛날에 이삭 한 명도 겨우 생겼는데 이제는 자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46장 27절 이집트로 태어난 요셉의 아들들은 둘이다. 그래서 이집트로 들어간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0명이다.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요셉이 가족을 맞이하다. 요셉의 가족이 파라오를 아련하다. 요셉의 양곡 관리. 야곱의 유언. 야곱이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삼다. 이렇게 해서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이 12지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야곱의 축복. 야곱이 자식들에 대해서 한마디 다 하고, 자, 야곱이 죽다. 49장 29절. 그런 다음 야곱이 아들들에게 분부하였다. 나는 이제 선조들 곁으로 간다. 나를 히타이트 사람 에프로넴 밭에 있는 동굴에 조상들과 함께 묻어다오. 그 동굴에는 가나안 땅 망원에 맞은 쪽 마펠라 밭에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차지했던 땅이었죠. 그 밭을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에게서 묘지로 사두셨다.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사학과 그분의 아내 레베카,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 라헬은 그곳에 못 들어갑니다. 선조들의 반열에 들지 않습니다.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도 예쁘지만, 얼굴 복은 있었지만, 이런 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나름 공평하신 분이시죠.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이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산 것이다. 그래서 야곱도 숨을 거두고 그쪽으로 데리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장례. 요셉은 아버지의 얼굴에 들어 울며 입을 맞췄다. 그래서 몸을 방부 처리해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방부 처리는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합니까?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모시고 가려고 하는 거죠. 70일 동안 곡하는 기간이 끝나자 요셉이 파로의 궁궐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장사를 지내게 해주십시오. 장사를 지내러 올라갔다. 그래서 12절 13절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분부한 대로 아버지의 주검을 가나안 땅에 모셔다가 마펠라 밭에 있는 동굴에 안장하였다. 그렇게 해서 장사를 지낸 다음 이집트로 돌아갔다. 15절부터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 요셉이 우리에게 적개심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저지른 모든 악을 되갚을지도 모르지 하면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였다. 아온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분부하셨네.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 형들이 내게 악을 저질렀지만 제발 형들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해 주어라. 그러니 아우님은, 아우도 아니고 아우님은 그대 아버지의 아버지 하느님의 이 종들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게. 요셉이 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듣고 울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냐면요, 이 형들은, 요셉은 이미 용서를 했는데 이 형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가 지금 복수를 당하지 않고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거는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요셉이 감히 아버지 앞에서 복수는 못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숨을 연명하는 거겠지? 최고 권력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이고 이제 아버지도 없고 하니까 본심을 드러낼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달라는 말을 처음으로 합니다. 전에 여러분들 44장, 45장을 보시면 용서해 달라는 말이 44장, 45장까지 해가지고 용서해 달라는 말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냥 제가 아우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했지? 이렇게만 했지? 정말 미안하다고. 너 살아있어서 기쁘고 정말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 안 합니다. 말 안 했어요.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 죽고 나서야. 목숨 연명하려고. 요셉이 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까? 이제야 용서해달라는 말을 이제야 들었네 내가. 상대방이 용서해달라고 말할 때까지 나는 기다려가지고 난 그렇게 말 안 하면 난 절대 용서 못해.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상대방이 용서할 준비가
용서 받을 준비가 됐든지 안 됐든지 상관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무조건적인 겁니다. 용서는 무조건적인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셉이. 용서해달라는 말도 듣기 전에 용서를 한 겁니다. 용서는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죠. 여러분들은 정말 고해성사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고해성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으면 저놈의 자식 진짜 언제 와서 용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할 건가, 난 그전에는 절대 용서 안 해.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하십니다. 이미 용서를 하시고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게 고해성사입니다. 이 형들 보십시오. 자기 자신들의 그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벗어나죠. 요셉은 이미 용서를 했고, 요셉은 이미 화해를 했다고 생각하고, 요셉은 이미 인격적인 관계로 계속 대해주는데,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은 날 죽이지 않을 건가? 날 심판하지 않을 건가? 날 노예로 팔지 않을 건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건가? 우리를 계속 그 생각. 자기들이 스스로 그 죄의 굴레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 정말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당신 용서했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게 풀리는 거 아닙니까? 고해성사가 그런 겁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서 얼마나 대자대비하신지를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고해성사를 할 때 물론 우리가 항상 발걸음 무겁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가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도 그러한 용서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의 진상을 밝히는 것과 용서하는 건 별개예요. 그래서 용서를 청한 때와 용서를 한 때가 이렇게 달라요. 용서를 청한 때가 있어야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등통해와 하등통해. 상등통해는 뭡니까? 고해할 때. 상등통해는 정말 내가 내 죄를 정말 깊이 반성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내 정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상등통해고, 하등통해는 고해성사 안 보면 영성체 못하니까 안 할 수는 없겠고, 그렇게 큰 죄, 죄긴 죄지. 죄긴 잘못은 잘못이지. 그러나 어쨌거나 안 할 수는 없고 하니까 하는 통해. 마음 깊이 정말 참여하면서 자신의 죄를 다 깨우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죄라고 생각해서 하는 통해가 이제 하등 통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등 통해를 하셔도 용서를 해주십니다. 꼭 상등 통해를 해야만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법적으로 고해성사 때 하등 통해만 해도 용서는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등 통해만 했을 때에도 용서를 받았죠, 요셉으로부터. 인간의 의지와 하느님의 섭리를 통찰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요셉이 그 지난날의 삶 속에서 자신들이 상승도 있고 하강도 있고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이 이집트 땅에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이끄셨던 하느님의 섭리였구나. 자신의 꿈에 대한 끊임없는 그 성찰을 계속하면서 이제 하느님의 섭리를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45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도,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가게 됐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가 시종장들을 만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하느님께서 다 이용하셔가지고 결국에 우리 가족들을 살리셨구나. 이 안 좋은 것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리고 이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게끔, 이 집안을 정말 튼튼하게 하게끔 이끄신 거구나라는 것들을 요셉이 깨달은 거죠. 제가 이거 예전에 구약성서 영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치 연꽃이 흙탕물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정말 이 흙탕물과 같았던 그런 여러 가지 죄악과 여러 가지 고난과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런 걸 요셉이 깨달은 거죠. 그러나 더 큰 섭리가 사실은 더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얘기를 했지만은 너네 여기 이집트 땅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살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수가 불어나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실은 더 큰 걸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수가 불어나고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출애굽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 갖고 계시고 그때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그거는 알아보지 못하죠. 예, 창세기 안에는 이렇게 불목이 많았습니다. 카인과 아벨이 싸웠고, 그 다음에 야곱, 이삭과 이스마엘이 또 경쟁 관계였고, 그 다음에 야곱과 에사우가 경쟁 관계였고, 그 다음에 요셉과 형제들의 경쟁 관계. 이런 아까도 봤지만 꿈은 이루어질 것인가? 이 사람들은 이런 질투와 미움에서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일으키시고 그 가정을 이끄시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해서 멋지게 끝나죠. 예,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인간은 상처를 싸매고 하나님은 치유해 주신다. 요셉은 이 복잡한 가족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끝까지 생각할 줄 알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요셉은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성찰을 했고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노력은 인간적인 노력대로 하고 치유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이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상처를 싸매고 하나님은 치유해 주신다. 그러니까 세월을 그냥 보내지 말라고 아까 얘기했죠. 세월을 온몸으로 겪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는 거. 이런 그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이 요셉을 통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신학자들끼리 논쟁이 있었어요. 하느님의 섭리와 인간의 의지가 몇 %인가 우리 인생에서. 하느님의 섭리가 50, 우리 인간의 그 의지가 50 이런가? 아니면 하느님의 섭리가 100인가? 인간의 의지가 100인가? 예를 들어서 하느님의 섭리가 100이고 인간의 의지가 0이면 어떤 겁니까? 우리는 로봇이죠, 로봇. 예. 그거는 뭐 자연들, 뭐 태양, 달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하느님의 섭리가 0이고 인간의 의지가 100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쓰이는지. 예. 그냥 우리는 결국엔 단 것만 찾다가 덴저러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국에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하느님의 섭리가 없다면, 우리 인간의 의지만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50대 50? 이런 거 갖고 논쟁하다가 결론은 뭐였느냐? 하느님의 섭리 100, 인간의 의지 100. 이게 결론입니다. 정말 신비롭습니다. 정말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의지를 100%다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100% 당신의 섭리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비롭습니다. 근데 그런 신비로운 것을 잘 드러내는 게 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읽어보시면 요셉은 요셉대로 100%의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가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100% 이끄시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얘기만큼 그걸 잘 드러내는 얘기가 없어요, 진짜. 이걸 잘 나중에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오경 요약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예, 마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